목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4번 시편 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누가 잘못됐나요? 제가 읽어야 될 걸 여러분이 읽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네, 잘못됐네. 예, 잘못됐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잘.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은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주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몸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분장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를 주의 날 다시금 주 앞에 오게 하시고 지친 심령의 말씀으로 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일도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더 익숙했던 나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믿음은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달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형제 자매 이웃을 통해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치는 등불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병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어지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주인 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장파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불행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숙함을 찾아낼 수 있는 감사를 저들에게 도와여 주시길 원하며 주의 은금을 드렸사오니 손질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한국에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오나며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정치의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또 설립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미국의 상황 또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관내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불법 체류자 추방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도 저들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는 6월 둘째 주일로 우리 선교에 월요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속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시간 내서 또 참석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안 일어나거든 니들이 깨워서 기도회 가자 이러고 했는데 그죠? 애들 때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일어나서 안 오시는 거죠? 네, 아무튼 토요일 6시 반 그렇게 아주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꼭 아침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고 이미 한국 가신 분들 계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문지 사님 6월 14일인데 제가 못 해놨습니다. 7월 14일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 지사님과 이병호 지사님도 곧 뒤따라 가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한다고 하면 우리 윤나연 통도님 가정이 투스카니의 집을 어저께가 그저께 클로징 하셨다고 해서 새 장막 구입하셨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용 성도님 함께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사 때문에 뭐 바쁘시고 아무 분주한 듯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윤희 성도님 아버님은 지난 화요일날 먼저 한국에 가셨고 어머니만 한 달 정도 더 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한 주간 출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첫 목회할 때 만났던 1년 선배 형 목사님이신데 모처럼 30년 목회했다고 교회에서 아마 한 달 휴가를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욕을 거쳐서 애틀란타를 오겠다고 해서 제가 기꺼이 그럼 또 사바나를 모시겠다고 해서 제가 사바나 조레스 목사님 선교 여정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또 저희 집에서 숙박하고 또 애틀란타 제가 안내 가이드 겸 제가 한 주간 출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잠시 쉬고 수요 성경 공부도 그래서 쉬는 것 양해해 주시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신데 우리 이상찬 성도님 만도에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유상찬 혹시 모두 제가 아는 데 가고 있나요? 장로님 가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성찬 예식 있는 거 정성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나 나는 피를 흘린 자에게 호화를 작정하였느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의 아들 아니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도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디모데 남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가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하루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는 더 거세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 갖기보다는 상대방의 후보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올라가 보자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차마 입에 닿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금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개 정도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습니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 손가락의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귀를 막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험담과 비난이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남에 대한 험담과 비난은 요즘에 와서 더욱더 극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야 뭐 남을 비난하고 험담해봐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니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난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난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작 비난을 한 사람은 아니면 말고식에 너무나도 죄책감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언어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난은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직장에서 그 비난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연희 사님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현실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막말을 하는 상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사실 저는 일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막말을 들어볼 때는 언제뿐이었느냐면 군대 생활 빼고는 제가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강림교회에서 저도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 부목사한테 막말을 하겠어? 본인도 목사인데, 그죠? 그래서 아주 점잖게 야단치시거든요. 그렇게 막 험한 말은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막말에 그렇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많이 들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난 괜찮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다 막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게 되지요. 어쨌든 그 비난과 막말은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고 칭송받던 다윗이 오늘 뜻하지 않게 아주 일반 평민인 백성에게
비난과 더불어서 돌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시편 89편 2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거지, 다윗이 막무가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잘 든다라고 표현하지는 결코 않았을 것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이 말 그대로 애꿎은 비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사울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하라 명령하셨기에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살찐 소와 양을 없애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지만 살찐 소와 양은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위선적인 변명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끌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울의 욕심에 의하여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선적인 거짓말과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위선적인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와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된 그런 왕이 되었고, 지금도 그 다윗 왕의 시대를 꿈꾸고 유대인들이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군사를 모집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갔으니 아마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심한 상처와 큰 아픔을 겪으며 그 피난길을 갔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피난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돌까지 던져가며 저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거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저주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과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영광을 사울왕의 손자에게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을 맞을 정도로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다윗 왕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살인자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욕을 하며 저주하며 돌을 던지게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욕을 하며 돌을 던진 이유가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므이는 바로 사울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 일가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다윗이 사울 일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돌을 임으로 해서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크고 작은 오해를 받아 억울한 비난과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돌을 던지는 수많은 시므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비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만 상처가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내 가족 혹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비난이 쏟아지게 되면 참으로 견디기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홀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었기에 그 주위에는 신하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 혼자 이 저주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의 소리를 들었고, 아마 왕된 다윗 입장에서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자기가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당장 칼을 빼서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아비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와 비난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저주하는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선한 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떠나서 매우 화를 내거나 보복하는 게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비새에게 명령만 내리면 칼을 빼어들고 당장 시므를 죽일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수와 군사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퍼붓는 저주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엉통함을 풀어주시고 서로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순전히 혈연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이 비난받고 저주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시므이는 자기 친척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을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시므이처럼 소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호남과 영남 사람의 해묵은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영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남이가 라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달라, 표를 달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시는 대로 영남권에서 민주당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또 고향이 안동이래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 가서 뭐라고 자꾸 외치고 떠돌아다니냐면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명이가 남이야지 나를 좀 제발 찍어달라라고 하는 얘기고 어떤 한 분은 광주에 망월동 묘지 찾아가서 참배를 못하게 하니까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결국 호남의 아들은 광주에 와서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도의 아들이니 충청도의 사위니 이런 말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정치 풍토는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 찍어주고 나란 인맥이 있으니 찍어주고가 아니라 바른 정책을 보고 찍어줘야 하는데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정치적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개 대통령 후보가 교회 장로라고 온 교회가 다 그 장로님 찍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그래서 다수는 누구 것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감옥에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표는 정말 삼가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치할 사람인가? 내 상황이 정말로 사람의 관점과 혈연으로 얽혀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막아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사람의 저주를 듣고 나갔고 결국 피곤했지만 생기를 회복하는 쉼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 빠질 때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열등의식이 혹은 우리 자신의 질책이 아니면 사회가 끈질기게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주의 세력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거나 동료이거나 가족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음을 딛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비난과 저주로 인한 상태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 인생의 시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삶의 길들 속에 시무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의하여 저주를 받으며 돌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끊임없이 내게 크고 작은 벌을 던지는 시무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무이 때문에 그에게 보복하고 화를 내고 그에게 찾아가 칼을 빼들어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 시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만날 때마다 사람의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녀내가 그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그 누군가의 인생의 시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삶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인생의 삶을 우리 어번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시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고 참된 쉼을 얻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을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믿음의 삶의 길들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라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수많은 시무이가 여전히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기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이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의 길 속에 참된 쉼을 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이 그 누군가 인생에 돌을 던지는 시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딛고 일어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의 승천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나는 믿음의 어머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내게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많은 시무이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돌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그 돌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새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어번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누군가의 인생에 돌을 던지는 시무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의 힘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다운 어번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딛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신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에 있는 회개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린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은 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주보를 맞이했습니다. 무더위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이드의 신앙의 소식을 보마다 참다운 힘을 얻는 신앙의 풍성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의 도우심으로 오늘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마음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 위에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잔을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가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흘린 새 언약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갑기를 받으시며 주님의 중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자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 역사가 이제 묵묵히 저주와 비날 뚫고 일어나 참된 힘으로 나아갈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신 하나님, 전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